우리는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2000년 전의 그 일이 우리에게는 평생토록 날마다 기억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소중한 근본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은 마치 우리의 구원이 아무런 값없이 치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23장인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세상 지도자들에게 멸시와 업신여김을 당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멸시와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핍박받고 조롱받으며 업신여김을 받으셨던 당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교회는 세상에 이용당하고 속박당하고 때로는 조롱당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치적 현상을 보면 교회는 세상 앞에 너무 순진합니다. 세상이 선동하는 대로 교회가 끌려다니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광장에서 목회자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동안 정치인들이 함께 그 자리에 함께함으로 마치 교회가 그 정치인들을 돕는 것 마냥 보이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일부 정당, 일부 기독교의 지도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내면 속에는 얼마든지 종교인들, 그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해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실 교회의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표가 필요한 것이지, 그 지지가 필요한 것이지, 그들이 믿는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유대 지도자에 선동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1절부터 2절에, 3절부터 7절에는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대해서,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이 이 무리를 선동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고발한 사람들이죠. 이 무리는 예수님을 3가지로 고발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성경대로 첫 번째는 민심 현혹, 두 번째는 세금 거부, 세 번째는 왕권 도전입니다. 사실 민심을 현혹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민심을 현혹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세금 거부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을 내어라, 그렇게 드려라 말함으로 사실 가이사의 세금에 대하여 오히려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지막 왕권 도전인데 사실 이것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모순죄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고발한 내용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고소했지만 그들의 본질은 예수님의 진리와는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고발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까 말한 대로 정권 도전, 왕권에 대한 도전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히브리 헬라어 원어에는 쉬 레게드,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네 말이다, 이런 말인데 원어적인 해석을 해보면 네가 생각한 대로 판단해라, 이런 뜻이죠. 빌라도가 이 특이한 말을 듣고 나서 그를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 보기에 예수님은 반역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반란을 일으킬 만한 또는 군대를 모집할 만한 무력을 행사할 만한 그런 인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객관적인 평가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 없다고 말한 이유죠. 마태복음에는 빌라도가 이미 그의 아내의 꿈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 빌라도가 객관적으로 이 사안들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무죄 선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온 유대를 가르치고 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중앙이었던 예루살렘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나세이오라고 하는 이 선동이라는 단어를 이들이 말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을 마치 정치적인 선동가, 반역을 꾸민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사실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에 눈먼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했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부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무책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헤롯에 관할 사건을 자신이 헤롯에게 배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하는 말의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물었는데 이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갈릴리 촌놈이었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멸시하는 동시에 갈릴리 사람을 멸시하고 갈릴리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을 멸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헤롯에게로 끌려갔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적을 볼 수 있을까 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실 헤롯은 유대 종교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는 정치적으로
자기의 권력, 특별히 자기 권력을 이용해 즐거움을 누리는 게 급급한 사람이지 종교적인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왕궁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공연이 자주 펼쳐졌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그 공연의 한 도구로 쓰고 싶어서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오락거리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이 여러 말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정직한 질문, 그 마음이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에 정직하게 대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분명히 답하셨지만 정직한 질문이 아닐 때 마음이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침묵하셨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치 없는 말에 대해서 1절 이런 방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결국 이 헤롯은 예수님에게 아무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서 고발했다. 성경은 말하는데 이들이 유대인인 헤롯이 이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헤롯에게 최선을 다해 말한 것이죠. 헤롯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게 될 때 빛난 옷을 입혀 보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이 빛난 옷이란 아마도 붉은색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붉은 옷은 왕만 입었던 색깔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입힌 이유는 먼저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침묵했던 예수님이 그 침문을 꼬로 일관하는 동안 그는 불쾌감 또는 모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자들이 자신을 압박하는 동안 자기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이죠. 그리고 죄가 없어도 이는 자신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희롱당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희롱과 멸시의 의미로 예수님은 빛난 옷을 입게 됐다 말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 바로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된다는 말은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여당과 야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 빌라도와 헤롯은 이 당일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친구가 되었다 말합니다. 무엇이 친구입니까? 이들은 서로 상대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무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예수님을 비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외면당하셨고 업신여김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 교회가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때로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무엇이 어떤 때에 필요한 걸까요? 그것은 정당의 색깔을 말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정당의 주장을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국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큰 흐름 속에서 위기에 빠지게 될 때 교회는 그 정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 이 정치인들 또는 일부의 사람들의 주장에 선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볼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의 자신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교회 전체적인 이 공식적 주장을 할 때는 그것이 국가적 큰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고소를 당하셨고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이용당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결국 정치와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은 모두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분별하되 그 우상에 선동당하지 않는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바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그 중심을 잃지 않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때 종교 지도자들, 사회적 지도자들,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로 인해서 많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수치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르게 분별하고 결코 이러한 정치, 경제적인 또는 세상 종교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우상에 치우치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